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역대상, 이것은 성경 구약으로 구분하면 어디에 해당되죠? 우리가 구약 39권을 분류할 때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세 개로 보통 구분하죠. 물론 역사서 중에도 좀 더 분할하면 모세오경, 그리고 또 다른 역사서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크게는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그래서 앞에 역사서는 총 17권입니다. 17권. 그리고 뒤에 예언서도 17권입니다. 물론 그것도 또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나눠지지만 크게는 예언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앞에 역사서 17권, 뒤에 예언서 17권, 그 중간에 시가서가 5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39권인데요. 그래서 이 시가서는 역사서와 예언서 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샌드위치서 이렇게 별명을 부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부터 보는 이 역대상은 역사서에 들어가죠. 근데 역사서는 사실 보면 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열왕기 상하와 역대상은 같은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왜 이 같은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이렇게 열왕기 상하와 역대상이 이렇게 중첩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 다른 것은 시기적으로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이 우리가 읽는 역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몇 년 동안 하죠? 70년 동안 하죠. 70년 동안 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하는 일이 이제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죠. 성전이 다 무너졌는데 재건합니다. 그래서 돌아온 백성들이 돌아와서 이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데 사실은 돌아왔을 때 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황폐해졌죠. 그래서 성전을 짓긴 했지만 굉장히 허술하게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지을 때는 좀 화려하게 지었어요. 하지만 그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지은 스룹바벨 성전은 뭐 짓기는 지었지만 굉장히 허술하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제 헤롯 왕이 그 성전을 크게 짓죠. 예? 아주 크게, 그러니까 3번 지은 중에서 가장 크게 짓습니다. 그리고 가장 화려하게 짓습니다. 근데 이 헤롯을 말할 때 헤롯 대왕이라고 하잖아요. 이 대왕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인데 왜 대왕이라고 붙였느냐? 사실 헤롯이라는 사람은 정통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 로마의 그 정적인 그 흐름에 따라서 왕이 됐거든요. 아주 정적인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호감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었죠. 그리고 그의 정치력을 보면 굉장히 좀 잔인하고, 자기 아내도 죽이고 하는 아주 그런 아들도 죽이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크게 진 겁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에 대한 개념은 완전히 그런 자신의 정체성과 연계되기 때문에 성전을 굉장히 중시 여겼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크게 지음으로써 그가 그 정통적인 못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나가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죠. 근데 이제 뭐 나중에 성전이 화려해졌지만 물론 그 성전도 이제 티토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다 무너지긴 했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역대상에 보는 이 상황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사는 겁니다. 근데 나라가 굉장히 황폐해지고 어려울 때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황폐해지면 이 백성들도 이렇게 좀 위축되잖아요. 그랬을 때 역대 상하를 통해서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특별한 민족이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결코 기가져서는 안 될 민족이다 해서 그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역대 상하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열왕기 상하는 뭐냐? 그거는 그냥 유대인의 어떤 역사적인 것들을 기록했는데 그것은 어떤 객관적인 기록이 더 많고 역대상하는 좀 더 그들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상은요 그런 그 유다 왕들에 대한 그런 비리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아요. 예를 들면 다윗의 오점은 뭡니까? 밧세바를 취한 거잖아요. 그 밧세바를 취할 때는 엄청 잘못된 것이죠. 왜? 밧세바를 취한 것이라 그 남편도 죽이는, 남편을 죽이고 다른 여자를 자기 아내로 갈취하는, 그것은 아주 안 좋은 것이잖아요. 그러나 열왕기상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역대상은 그런 걸 기록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에게 중요한 문제는 심체되어 있고 지금 다운되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그들의 어떤 민족성 이것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하는 그 유다를 중심으로 씁니다. 왜? 이 이스라엘의 왕들은요 뭐 거의 다 악하잖아요. 거의 다 악하잖아요. 유다 왕 중에서는 그래도 좋은 왕들이 있지만 다 왕들이 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좋은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유다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이 이제 어제 본문의 1장은 처음에 이제 족보, 그들에게 족보가 중요한 겁니다. 족보, 우리들은 어떻게 흘러왔는 족보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족보 얘기가 굉장히 길어요. 9장까지 가요. 1장부터 9장까지 빽빽하게 갑니다, 지금. 오늘 지금 2장인데 2장도 계속 그 얘기예요. 그런데 1장에서 그 족보가 어디로부터 흘러오느냐? 아담서부터 오죠. 아담서부터 쭉 옵니다. 이것이 1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어디로부터 흘러가느냐? 지금 방금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러죠. 자, 여기 이스라엘은 나라예요? 사람이에요? 사람도 되고 나라도 되죠. 근데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그 천사와 씨름하에서 부여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그 야곱의 이름을 따서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 12명이 그 이스라엘 나라의 지파가 되잖아요. 지파 이름도 그 아들 12명의 이름을 따듯이 이스라엘은 그 야곱의 이름을 따서 나라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시작한 조상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을 따서 그 나라 이름을 아브라함 이렇게 지지 않았죠. 네, 이스라엘이라고 졌잖아요. 그것은 야곱의 어떤 그 영향력 이것이 큰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꽤가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예? 그의 형이 누구죠? 에서. 예? 쌍둥이잖아요. 근데 장자권은 그의 형에게 있는데 그의 형을 속이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고 그리고 그의 삼촌 집으로 도망갔죠. 도망가서 그 삼촌의 딸 레아와 라헬이 있는데 그 두 자매를 다 아내로 맞이하죠. 그래서 낳은 아들들이 12인데 물론 거기에 또 다른 종도 낍니다. 그래서 그래 낳은 아들이 12인데 그 12의 이름이 나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족보에는 그 이스라엘의 그 정체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면서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족보가 어디로 흘러면 유다로 올라갑니다. 유다는 야곱의 아들 가운데 몇째죠? 넷째 아들이잖아요. 넷째 아들인데 이 넷째 아들 유다가 이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역대상하와 이제 그 창세기에서 기록된 이름이 조금 표현이 달라요. 달라도 크게 다른 건 아니고 예를 들면 엘인데 여기는 에르. 그러니까 그냥 그는 번역상의 어떤 발음이 차이인데요.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유다의 자손은 에르와 여기 이제 창세기는 엘 그렇게 됐습니다. 오난과 셀란이 그러죠. 그러니까 유다의 아들이 셋인데 그 아들 중에 첫째 아들 엘의 부인이 누구냐면 다말이에요. 다말. 그러니까 유다의 며느리가 되는 거죠.
며느리가 되는데 지금 이 엘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함으로 죽임을 당했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말이 혼자 된 거죠. 혼자 됐을 때 그 이스라엘은 고엘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이 고엘 제도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 역할을 대신하죠. 그래서 그 형수랑 다시 말하자면 결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가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걸 고엘 제도로 하는데 엘이 죽으니까 그 동생 오난이 이제 그 형의 대변인 대신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낳은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형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난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아들을 낳아봤자 자기 아들이 아니고 형의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법적상. 그러니까 오난이 그 형수와 동침을 하지만 그냥 애를 낳지 않게끔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오난도 죽어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셀라가 있는데 셀라는 좀 나이가 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셀라가 이제 형수 다말과의 자녀를 이어가는, 대를 이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제 그 유다가 이제 다말을 집으로, 친정집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다말이 이제 대를 이어갈 수 없는 그런 상이잖아요. 그래서 이를 꾸미는 것이 그가 창녀로 변신을 해서 그 시아버지가 어디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창녀로 변신해서 그와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2명이 되죠. 그래서 이 유다 족보가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근데 유다 족보의 흐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오는 거예요? 다윗이 오고 또 다윗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흐름은 뭐냐면 구속사의 흐름으로 바로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족보를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니까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유다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3절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다윗의 계보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다윗은 이제 뭐 그 이후에 쭉 올라가는 거죠. 예, 뭐 앞에 지금 유다 지파 쭉 올라가지만 쭉 내려와서 이 다윗의 증조모 얘기가 나옵니다. 증조모. 우리 교회에서 우리 김인호 권사님 증조모가 되셨는데요. 어제 권사님 아들이 낳은 것이죠. 아들이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근데 지금 다윗의 증조모가 누구냐면 잘 알고 있는 누구죠? 사무엘상 전에 나오는 거 룻기에 나오는 룻이죠. 룻. 그러니까 룻이 이방 여인이잖아요. 모압 여인이잖아요. 근데 이제 보아스와 결혼하게 됩니다. 이 보아스가 누구냐? 보아스는 살몬의 아들입니다. 살몬은 누구냐면 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정탐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정탐꾼이 어디에 숨어요? 기생 라합의 집에 숨잖아요. 근데 기생 라합이 숨겨져 가지고 그들이 살아옵니다. 근데 그때 정탐으로 갔던 살몬과 나중에 기생 라합과 결혼을 하게 돼요.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보아스예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와 누가 결혼한 거예요? 이제 그 룻과 결혼하게 되죠. 그래서 룻을 통해서 이제 그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그 이새가 누구냐면 다윗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족보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의 골자는 뭐냐면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태어났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 태어난 이야기를 쭉 보면 그 계보의 흐름 보면 항상 아름답고 좋고 건강하고 그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 속에서 낳은 것, 꼭 이렇게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의 어떤 좋지 않은
그런 흐름들이 있지만 그런 인간의 계보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이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다윗이 오고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가문 자체는 그것이 완전하지 않고 그것이 불완전한 속에서도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모든 것은 뭐예요? 인간이 완전하지 않지만 완전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어떤 그런 계보의 흐름 속에서 자기들의 어떤 민족성을 강하지만 우리는 구약을 읽는 우리들은 그 속에서 그들보다 더 넓은 세계를 보는 거죠. 왜? 그들은 그 시대에 살았다면 우리는 이미 그 시대를 다 지난 지금까지의 역사 흐름을 보고 있잖아요. 그 흐름이 그들은 민족적인 곳에만 국한됐지만 그 민족의 흐름 속에서 결국은 다윗이 오고 다윗을 통해서 그 후손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그러면 굳이 예수님을 얘기할 때 다윗을 얘기해야 되느냐? 얘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흐름을 어떻게 알려줍니까? 예수님 옆에는 강도 두 사람이 있었어요. 강도도 십자가를 졌어요. 하지만 강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위한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우리 죄를 용서하는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다 달렸다고 우리를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고요. 근데 왜냐하면 그 당시 십자가는 최고형이었거든요. 최고형으로 죽은 사람이 뭐 강도 외에도 뭐 이스라엘에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 때만 십자가형이 있었나요?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만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역사를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가 아니라 계속 역사를 통해서 너에게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그 메시아가 오실 때 그분이 메시아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해야 되잖아요. 알게 하는 것이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율법에 속하면 우리는 죽는다.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율법에 속하지 말고 메시아에 속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율법의 근본적인 기능이에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는 어떤 분이냐. 근데 그 예언 중에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그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것이다 하는 그 예언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언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에서 예언된 것처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흐름들을 지금 족보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오신 그 가문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가문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화 중에 그런 영화가 있잖아요. 가문의 영광. 네? 우리는 가문의 영광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새롭게 구원을 얻고 그 흐름에 이어지는 어떤 인간적인 족보의 흐름 속에 결국 우리들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의 족보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 믿음의 흐름대로 흘러가는 그런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혈통으로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혈통을 뛰어넘어서 바로 은혜와 믿음 속에서 그 계보가 이루어졌다는 차원에서 우리는 한국 대한민국은 어떤 족보의 어떤 가문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그런 계보라면 우리의 족보는 어떤 족보예요? 그리스도의 족보, 하나님 나라의 족보. 그것은 가문의 영광이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못나고 우리의 계보 속에는 아주 험난한 난잡한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그 흐름 속에서도 인간의 공로를 보면 그것은 감히 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사랑이 바로 이 계보의 역사 속에 들어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은혜스럽고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 감사의 흐름을 오늘 본문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그런 강렬한 정체성을 가지고 더욱더 힘있고 더욱더 의미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